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자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 선택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해야 될 기도에 물질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비유가 나오죠. 왜 이렇게 비유를 드십니까? 거기에 보면 가장 소중한 것, 그걸 팔아서 밭을 샀다 그랬어요.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돌짝밭 같이 보여요. 농사 지어도 별 되지도 않을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의 관심 없어요. 근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니까요. 또 값진 진주를 샀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밭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예배에 내가 모든 가치가 있다. 예배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가치가 없다. 그럼 내게 중요한 게 또 생겨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처럼 보이죠. 아니 농사도 안 될 땅, 아니 저렇게 돌짝밭 같은 밭에 저걸 왜 전 재산을 들여서 사? 이왕이면 비옥한 땅을 사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주일날 일해야지. 주일날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놀러도 좀 가야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왜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천국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도 조금도 아깝거나 조금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그걸 들여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 많잖아요. 지식도, 학문도, 배경도 가진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깨닫고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못 깨달았다. 이게 걸림돌이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막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다니까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99.9%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는데 안 돼요. 행동이 안 된다니까요. 입으로는 하는데 내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구나 안다니까요. 마가다락방 성도들 이단에 누명 썼다니까요. 핍박받았잖아요.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이면 죽습니다. 거기 모이면 직장에 잘려요. 오늘 한번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은 여러분 직장에 잘린다.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아시죠? 나 예수 믿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직장에서 잘리니까 내가 오늘만 나갈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거기 한번 나갔다가 올게요. 대부분 그렇게 선택할 거예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모이면 죽는다는데 누가 모일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꼭 마가다락방에 안 가더라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죽으니까 나 오늘 거기 안 갈래요. 다 선택할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요, 이단의 누명을 쓰고 핍박과 죽음 앞에서 모였다니까요.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앞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오이기를 패하는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모였을까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만 죄와 저주에서 해결받고, 그리스도만 지옥 저주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 상관없습니다. 위기 상관없어요. 죽음 상관없습니다. 뛰어넘었다니까요.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잖아요. 죽었습니까?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지금 어려움이 오면 그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나에게 영원한 것이 될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떤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까 생각 안 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가 뭡니까? 그거 오늘 찾으셔야 돼요. 그거 안 찾으면 예배 별 가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막 일주일에 목사님 뭐 예배 많이 드리는데 별 가치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로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 가치 찾아야 돼요. 그건 모르면 예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모르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예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이제 전체 건강검진 받으면서 제 앞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나와요. 할머니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달려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왜 그러냐. 수면 내시경 하다가 못 깨고 영원히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나오니까 수면 내시경 하다가 그냥 못 깨고 갈 줄 알고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어요. 오늘 내가 건강하니까? 아니에요. 금방 1초라도 우리의 뇌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 뇌에 세포 하나만 터져도 죽어요. 우리가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 매 순간 매 초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절대 이유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 다 놓치고 뭘 다 열심히 한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예배가 중심입니다. 일 해야 되겠지만 일이 우선 아니에요. 예배 승리 안 하면 일하다가도 은혜 못 받으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 열심히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다 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하니까 막 제자, 사명자 다 하는데 밖에 나가면 진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장로다, 권사다, 뭐 집사다 다 얘기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다 져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불신앙이에요. 선택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유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다 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거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미래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 예비 중직자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돼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 대학부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말씀 떨어지면 막 해요.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미래 예비 중직자를 놓고 지금 훈련받는 게 여러분 2080 시대, 2030에서 80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올 수 있다니까요. 그 시대에 여러분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냥 붙잡아야 돼요. 지금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알아야 고칠 수 있다니까요. 다 아는데 아유 나는 영적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절대로 고칠 수 없어요. 내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고칠 수 있어요. 정신병 와 있는 사람이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건강해. 고칠 수 없다니까요. 요즘에 지금 정신병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난 건강하니까 약 안 먹어도 돼. 나는 괜찮아. 병원 안 가도 돼. 그러다 사고 계속 터진다니까요. 고칠 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다는 사람들 잘 안 낫습니다. 그걸 먼저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병은 나을 수 없구나. 내 병은 고칠 수 없구나.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고칠 수 없다니까요. 안 바뀌니까.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 바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말씀 각인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각인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거 다 한다니까요. 5만 가지 일 다 해요. 바빠요. 말씀으로 각인할 시간이 없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시킵니다. 집에서 막 TV 보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다 하는데 말씀 드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계속 다른 거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가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는 그 각인된 것 그거 바꾸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그럼 나올 수 있다니까요. 계속 다른 것으로 각인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최근 들어서 한 10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10배 많아졌다고 하는 말은 아주 급격하게 증가됐다고 하는 것이. 요즘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가짜 뉴스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막 가짜 뉴스들이 엄청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진짜인 줄 알아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냥 뭐 카톡이면 뭐면 그냥 가짜인데도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다 올려요. 괴담들도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뭐 죽었다라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신병자 절반 이상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한국에, 일본에 지금 정신병자 환자들이 급성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됩니까?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도 함께 고생합니다. 본인이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들도 수고합니다. 근데 해결이 잘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정신병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병원에서 진찰받으려고 전화해 보니까요, 지금 예약이 3개월 밀려 있어서 3개월 후에 와서 진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학생들,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약을 먹지 않으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상당수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우울증 굉장히 심각합니다. 감정 조절을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약하게는 직장생활 지속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누군가 공동체 생활 못해요. 함께 어울리지를 못한다니까요. 나 혼자만 지금 이 집 안에서 밖에 나오지 않고 뭐 1년, 2년, 5년, 뭐 10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수두룩히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평안한 곳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아예 못하고 하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들 많이 보시죠. 교사들 너무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사들 나름대로 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고,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힘들고,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힘들다 그러고, 이게 지금 사회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하나님 믿지 마.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속에 완전히 다른 것을 심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여론이면은 다 된다라고 이걸 만들어내가지고 바벨탑 운동 시작됐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 종교, 모든 삶단체가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입으로는 맨날 묵상운동 막 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말씀 묵상 안 되잖아요. 아유, 뭐
망대 세우라고 하니까 내가 망대 세운다 막 어쩐다 입으로는 하는데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바빠서 새벽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그럽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인데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엘리트들은 이 규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해야 될 그 시간표는 딱딱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은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요.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청년대학교 지금 40일 집중하잖아요. 이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하다가 안 하다가 물론 상관없어요. 내 체질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말씀 나오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된다. 내가 안 세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문제 오지만 가정에, 자녀의, 후대 다 문제 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요즘에 TV 재밌는 거 해요. 그게 여러분 관심이에요. 거기에 따라서요 응답이 달라집니다. 게임 한두 시간 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게임하느라고. 간혹 가다가 제가 이게 전철이고 버스고 타고 하면요. 그 게임하느라고 자기 내린 그거 시간도 몰라고 지나가요. 그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명상을 만들어내가지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학교에까지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 지금 특별 학과목이 다 만들어졌다니까요. 지금 초등학교까지도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미국에는 명상대학이 생겼습니다. 네피림 운동하는 대학이 세워졌다니까요. 여러분이 듣기에 알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나는 상관없으니까 하나도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결과 지금 미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미국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난리 났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문화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음악이며 뮤지컬이며 영화며 다 장악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막 드라마 보시죠? 이게 막 가상과 현실을 구분 없이 그냥 막 하는 이 드라마들이 지금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영화나 이런 드라마들 보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드라마, 영화 나오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대적하는 영화 만들면 다 상 받는다니까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재밌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히트치는 뮤지컬 같은 거 전부 3단체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 네 군데를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자 장악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 장악했다니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다시 말하면 범죄 집단입니다. 장악했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장악했습니다. 이걸 지금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것과의 싸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 직접 나옵니다. 여기에서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에베소도 무너지고 유대인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사실입니다. 이게 계속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공원에서요 여자를 잡아다가 그냥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허다해요. 예전에는 사람 눈치 보고 좀 어둡고 막 사람 안 다니고 이런 데서 범죄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가요,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미국에서의 아이들이 총기 들고 가서 자기 친구들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을 알아야 가능해집니다. 오래 각인된 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각인 바꾸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난 것이 은혜입니다. 죄와 저주 사망에서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수단과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 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때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 너희들은 멀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또 22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것 말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런 영적 문제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은 설교를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나에게 좋은 설교 TV, 유튜브 너무 많이 써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 가도 TV 틀면 훌륭한 목사님들만 다 나와서 설교하는 거 같아요. 설교 들으면 예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게 맞는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 받았는데요? 목사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자기 기준으로만 말씀을 들어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거 들어야 되잖아요. 다 예배 놓치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예배에 가치를 두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거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IQ가 똑같으면 괜찮은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하고 맞지 않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바꿔야 됩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공상으로 들립니다. 말씀이 추상으로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목사의 얘기로 듣지 말고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은 사실상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은혜를 멀리한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놓치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설명한 것이 에베소입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사단의 놀이기가 됩니다. 사단이 종노릇하고 사단이 심부름한다니까요. 그게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교회 다녀요. 교회 옮기고 싶으면 옮기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전부 이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진다니까요. 이 돌이 빠진다, 건물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일 뿐은 아니라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진 곳은 교회가 아니라 우상신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하거나 이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허물기 전에 저절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 우상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의 영광을 더럽힌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또 신앙생활하는 중에 절대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막, 성전, 교회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진짜 절대 축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일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늘 성막을 가까이 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절대 축복이 뭘까 찾아내십시오.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게 허상이고
공상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각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을 보내겠다. 그리고 권능받게 될 것이다. 너를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면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사단의 각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여러분이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뭐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울 자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영적인 병이 와서 정신병이 와서 시달린다. 아무도 도울 자 없다니까요. 사실은 치료 안 됩니다.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딱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의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혈과 육의 싸움은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서 계속 틀린 것이 각인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전에는 멀리 있었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 찾으셔야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절대 망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빨리 각인된 것을 바꿔주라고 하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육체적으로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헐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로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때만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데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전부 구원 못 받은 자의 깨달음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안 고쳐집니다. 영적으로 정신문제 온 사람들은 의사 말 듣고 약으로 좀 다스려주는 것 뿐입니다. 못 고칩니다. 여러분 각인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중한 다민족들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237 세 가지 뜰 땅끝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이거 딱 한 명이 붙잡고 시작했는데도 한 나라의 축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 강의는 안 하고는 안 바뀐다니까요.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절대 축복이 뭐냐?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본인 특징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만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나의 가정의 기도로 그리스도 망대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에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인된 것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각인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보낸 하나님의 편지의 특징 세 가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절대 축복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또 이방인이 중요하니까 망대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상입니까? 이게 여러분 가장 실상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내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들으면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다른 것 가르치고 계속 여러분이 엉뚱한 거 붙잡고 다른 것 각인하니까 지금 정신질환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그렇지 정신병자 수두룩해요. 지금 미국 싹 다 동성애자 마약합니다. 그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동성애자 이게 뭐 출산한 거 뉴스라고 하더라고.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미국에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 언약 붙잡고 각인 바꾸면 승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합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몸은요, 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은 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나는 뭐 일주일 동안 목사님 정시로 무시로 24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몸 전체 컨트롤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한다니까. 뇌. 여러분의 뇌에 문제가 온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뇌의 상태대로 되어버린다니까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다. 그때부터 세계복음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교회의 중요한 절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이방인의 망대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파수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직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큰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가 영적으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시고 많은 훌륭한 엘리트들, 지성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마약으로 게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